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매일 말씀을 나누어 읽는 것을 함께 하시는 것이 주일 예배 말씀을 이해하시는 데 훨씬 유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으면서 어렵게 세워진 교회 하나를 더 견고하게 세우려고 안간힘을 다하는 바울 사도와 또 교회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었다면, 에스겔서를 읽으면서는 잃어버린 백성, 패역한 백성을 그들의 삶으로부터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 온갖 힘을 다하시는 하나님과 또 그러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제사장 에스겔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에스겔을 대하는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다시 패역한 백성들의 도시 한가운데로 보냄을 받아 나아가는 에스겔의 모습을 보면서 이번 한 주간 저는 굉장히 많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환상과 말씀으로 부르셨는데 에스겔을 부르신 목적이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그 목적은 이 패역한 백성에게로 너를 보내고자 한다, 이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 말은 이 백성이 패역하지만 나는 여전히 이들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들을 사랑하고 이들의 죄는 미워하고 그래서 이들을 나는 되찾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들이 비록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들이라고 해도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보이고, 비록 네 삶의 자리가 가시와 찔레가 나고 전갈 가운데 네가 거주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도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을 전하라는 것이 에스겔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땅의 거룩한 나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택하신 족속 삼고 우리를 패역한 족속에게로 보내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마치 에스겔서의 제사장 에스겔을 부르시듯 그렇게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발강가의 포로된 땅의 흑암 가운데로 찾아오셔서 에스겔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 삶의 인생의 어둠 가운데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덕을 세상 속에 전하고 선포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말만 들어봐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만들어 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생각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는 것이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부르셨고 소금으로서 그 맛을 유지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만일 이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과 오늘날의 교회가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서 있느냐 하면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이하 16절까지 보면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받은 제자들이 정말 그때 하나님의 소금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세상 가운데 있었는가 물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라는 거죠. 이번 성경학교 주제가 I am a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그래서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옳은 일을 선택할래. 이게 이번 성경학교의 주제입니다. 옳은 일을 선택해야 되는 것은 알지만 옳은 일을 실제로 선택하기는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옳은 일을 선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오랜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금이 맛을 내려면 자신을 녹여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이게 쉽다면 쉽게 할 수 있지만 쉽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고 제자들이 못한다고 아마 그것을 제자들에게 왜 소금이 안 돼? 왜 빛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아마 않으셨을 겁니다. 그들이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셨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소금은 맛을 내려면 자신을 녹여서 자신을 희생해야 되고 자기가 녹지 않으면 소금으로서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빛이 되려면 자기를 녹이거나 아니면 자기를 태우거나 자기 자신에 대한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지 않으면 이걸 못한다는 겁니다. 빛과 소금이 되려면 그냥 유유자적하면서 빛과 소금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즐겁게 하기는 조금 어려운 일이다라는 겁니다. 나를 희생하고 나를 깎아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실 때 과연 제자들이 내가 말한다고 바로 나가서 소금도 되고 빛도 될까? 이렇게 주님이 생각하실 때 주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래야 돼 라고 말하지만 당장 못할 걸 이미 주님은 뻔히 알고 계셨을 거다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는 동안 단 한 줌의 소금이나 단 한 줄기의 빛도 사실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봐서 알잖아요. 복음서를 보면서 제자들이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혁혁하게 해낸 일이 공개되고 보도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제자들은 늘 소금이 못 됐고 제자들은 늘 빛이 못 됐습니다. 제자들은 늘 넘어지고 늘 부족하고 늘 실수하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그렇게 고통스러울 때도 몰랐어요. 십자가가 뭔지 몰랐어요. 이렇게 말하기에는 스승이 흘리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될 때에도 제자들은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제자들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한다고 바로 소금이 되고 바로 빛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제자라는 이름은 그들의 능력이나 그들의 역량과는 아무 관계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주님께 부름을 받아 제자가 되고 주님께 선택을 받아 제자가 된 겁니다. 오늘 우리도 보면 사실은 그렇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지만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말씀 듣는다고 우리 생활이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인 저를 봐도 제 생활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신학교 다니고 신학대학원 다니고 그리고 목회 수련 받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목사 안수 받고 목사는 이게 목사다, 목을 내놓고 사는 사람 목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리 들어도 제가 목 내놓고 사는 목사가 되느냐 하면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사람이 정말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은 내가 뭘 어떻게 해서 제자로 자격을 얻기보다 주님이 사실은 선택하고 불러서 그런 자격을 정말 주님이 주시는 거죠. 우리 스스로 만든 존재감이라기보다는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존재감을 주신 겁니다. 너희는 제자야 하고 주신 거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제자가 되어 가도록 기다리시고 제자가 되어 가도록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래서 서서히 제자로 바뀌게 합니다. 이것도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은혜를 좀 받으면 당장 내일부터 다 달라질 것 같지만 안 그렇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정말 다르잖아요. 같습니까? 다르죠. 들어갈 때는 막 당장 죽을 것 같은데 막상 들어갔다가 나오면 언제 내가 그랬느냐 싶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비슷하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말해서 제자들은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은 이름만 제자였지 실제 제자들의 역량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이 뭘 말씀하시면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비유를 하시고 제자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다 따로 불러 얘기할 수는 없고 제자들만 또 따로 불러서 그 비유가 무슨 뜻인지 일일이 설명해주고 이해시켜주지 않으면 제자들이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보면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비슷합니다. 오늘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정말 대단해. 어떻게 저렇게 살아?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많은 훈련과 연단과 정금같이 되어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갈릴리로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찾아오실 때 주님이 도대체 어떤 사람도 어떻게 찾아가셨나 보니까 마태복음 4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해변에 이렇게 다니시다가 두 형제를 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았죠. 그리고 주님은 그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이 어부인 것을 알고 그들에게 가셔서 너희들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실제로 베드로와 안드레의 어떤 대단한 역량이 복음서에서 언급되지 않고 그들이 뛰어난 제자로서의 자질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다고 성경은 사실은 말하지 않죠. 그들은 그냥 갈릴리 바다의 많은 어부들 중에 베드로와 안드레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시다가 주님은 이번에는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 그 둘을 부르셨습니다. 하나씩 이렇게 찾아올 법도 한데 이 집에 하나, 이 집에 하나, 또 저쪽 마을에 하나, 이쪽에 하나, 곳곳에 다니면서 정말 외인 구단 끌어모으시듯이 하나씩 부르실 법도 한데 그냥 뭐 퉁치는 것도 아니고 갈릴리 바다 가셔서 거기에 있는 그냥 한 번의 세트로 형제끼리 그냥 막 데려다가 꼭 막 데려다가 삼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를 삼으신 거죠. 어떤 이유나 어떤 성장의 가능성도 거긴 사실 드러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드러나는 건 예수님이 선택하시고 지명해서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그들을 불려서 이제 나와 함께 사람 낚는 일에 잔뼈가 굵은 사람이 한번 되어보자 하시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고 또 제자들 입장에서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날 오셔서 너 나와 함께 사람 낚으러 가자. 그러고 데려가서 갑자기 세상에 소금이 돼야 돼. 너를 철저하게 녹이는 거야. 세상에 빛이 되어야 돼. 너를 철저히 불태우는 거야. 네가 나오면 안 돼. 빛이 안 나니까 너 철저히 불태워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울까요? 부담되시죠? 부담됩니다. 서로 그냥 편하고 좋은 얘기도 있는데 좋은 게 좋잖아. 있는데 소금 되라 그러고 빛 되라 그러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 엄청 부담되죠. 팔복도 엄청 부담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이 준비가 안 돼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준비가 안 된 게 제자들 문제가 아니라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된 사람 불러내신 게 아니라 준비 안 된 사람들인데도 예수님이 선택하시고 좋아서 부르셨다는 거죠.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 다른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격을 따진다면 더욱 자격이 될 만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들을 찾지 않고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너무나 무난하고 너무나 평범하고 성경 말씀이 조금 더 그들을 과장되게 말할 수 있는 게 없고 말하지 않고 있는 그들을 부르신 거죠.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를 때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실 때 에스겔이 준비가 다 되어 있었냐면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준비가 다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하늘이 확 열리면서 빛이 임하면서 에스겔을 바로 보내셨겠죠. 하지만 에스겔 보내는 데까지 사전 작업이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에스겔이 그 백성에게 갈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는 거죠. 패역한 백성, 얼굴이 뻔뻔한 백성, 언어가 다르고 말이 다른 것도 아닌데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서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백성에게 가서 말을 전하기 위해 준비를 시키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준비도 마찬가지고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 나는 좀 예수 믿고 좀 이제는 이렇게 좀 변화되고 싶은데 너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일정 부분 부담을 가지셔도 좋지만 너무 큰 부담을 우리가 각자에게 주지는 말자. 이런 생각을 말씀을 보면서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우리에게 부담도 주시고 훈련도 시키고 연단도 시키시면서 우리를 세워가실 것이다 하는 거죠.
넉넉히 보고 있어서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을 준비시켜 보내시는 과정을 보면 에스겔을 정말 괴롭히거든요. 이게 제가 마음껏 쓸 수가 없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제 표현에는 딱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질질 끌고 다니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 여기저기 끌고 다니면서 엄청 괴롭히는 거였습니다. 그걸 보면서 굉장히 부끄러웠죠. 이게 사명을 갖고 간다는 건 질질 끌려다니는 거구나. 하나님께 끌려다니는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이렇게 깎아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을 보면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훈련은 단계적으로 첫 번째는 에스겔서 3장 14절을 보면 주의 영이 에스겔을 들어 올려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킨다 라는 말씀처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자꾸 시키시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혹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에 큰 감동을 받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고 은혜인 거죠. 그러면 너무 좋아서 금방 바뀔 것 같지만 잘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훈련 과정을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권능으로 그를 감동시키시고 권능으로 힘있게 하시고 에스겔서 3장 17절에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들을 깨우치도록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얼마나 감동시키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불어넣어 주시는지 모릅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이 단계를 충분히 누리고 이 과정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사람이 바뀌고 말씀을 들어야 변화도 오고 새로운 마음도 생기게 되는 것이니까요. 에스겔서 3장 22절 이하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그러니까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고 권능으로 임하시고 그에게 말한다고 또 불러내시고 거기서 만나시고 가보았더니 하나님께서 거기 이미 계시면서 에스겔을 기다리고 계시고 그렇게 에스겔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시키시고 계속해서 강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권능이 임하고 아무리 말씀이 임하고 아무리 은혜가 임해도 준비되지 않는 게 있었습니다. 에스겔서를 볼 때. 제 눈으로 볼 때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보는 관점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준비되고 말씀으로 연단이 되지만 에스겔이 준비되지 않는 게 있었습니다. 그 백성을 보는 관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이 패역하고 이 백성이 이마가 단단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에겐 내 백성이었는데 에스겔은 그 마음이 사실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말씀을 보면서 하는 거죠. 권능이 임하고 은혜가 임해도 패역한 백성을 보는 시야를 바꾸는 것은 속 쉽지 않은 것 같다라는 겁니다.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야 소금도 되고 빛도 될 텐데 그 마음이 생기지 않으니까 가서 말도 해야 되고 가서 전하는 것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시키면 가서 내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 말할 수 있는데 이 백성을 내 백성으로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알고 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내 눈을 가지고 갈 거냐 이거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4장과 5장에서 새로운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4장과 5장의 에스겔을 향한 하나님의 훈련은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토판을 가져다가 이 패역한 도시를 거기에 에스겔의 손으로 그리게 하시죠. 거기 옆에 성을 언덕을 쌓고 공성태를 설치하고 거기에 철판을 둘러서 안전히 에워싸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꽁꽁 묶어버린 내 백성을 그 형태를 만들게 합니다. 실습을 하고 내 손으로.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도시를 향해 390일, 40일, 모두 430일을 한 번은 왼쪽으로 한 번은 오른쪽으로 누워서 꼼짝도 하지 않고 그 성을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성도님들을 저랑 같이 다 꽁꽁 묶어서 옥상에 탁 갖다 올려놓고 우리가 생각하는 패역한 도시, 만약에 이 지역과 용인과 송전과 이동을 우리가 전도의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이 도시를 향해 딱 말뚝박아 세워놓고 그렇게 430일을 꼼짝도 안 하고 그곳을 보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도시를 향한 내 마음을 느끼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말씀해 보면 에스겔 4장에서 에스겔이 그 430일을 보내는 동안 에스겔이 먹는 양식이라는 게 너무너무 작은 양식이었는데 그 양식마저도 무엇에 불을 내서 구워 먹었냐면 인분불이었습니다. 유대인은 이 똥을, 대변을 더럽다고 생각해서 진 안에도 들이지 않았거든요. 성경 말씀에 보면 신명기에 보면 인분은 부정해서 신명기 23장 12절 14절에 보면 변소라고 나오거든요. 변소를 진 밖에 설치하도록 하고 밖에 나가서 용건을 보고 들어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인 에스겔에게 이 인분으로 불을 지펴서 거기에 음식을 430일 동안 만들어 먹으라고 하니까 에스겔의 정신세계가 스스로 얼마나 부정해지고 얼마나 내가 죄악 가운데 있는지, 이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을래야 들어가지 않을 수 없는 그 깊은 부정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폐역함 속으로 에스겔을 끌고 들어가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5장에 우리가 지금 읽은 5장 1절부터 4절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젠 에스겔에게 너 수염도 깎고 머리도 다 밀어 그러십니다. 유대인들은 털을 깎이는 것을 수치로 하는 민족입니다. 털을 깎이고 머리를 밀리는 것은 수치였기 때문에, 부정하게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절대 털을 깎거나 머리털을 밀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독 제사장을 부정하게 만드는 인분과 털을 깎으라는 것으로 에스겔을 훈련시키고 연단을 시키시는 거죠. 너 스스로 부정하게, 너 스스로 정말 지저분하게 이 백성의, 폐역한 백성의 삶의 자리로 에스겔을 바짝 끌어내려서 그로 하여금 이 백성을 향한 에스겔의 마음 자체를 송두리째 바꾸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참 많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눈을 바꾸고 시야를 바꾸고 생각 자체를 완전히 바꾸시는 모습을 보면서 야, 나는 아직까지 이렇지 않은데 나는 이 마음을 내가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끄럽게 만드는 부분이었습니다. 세상의 죄와 세상의 불의, 세상의 모든 문제, 이러한 타락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고 많은 반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이렇게 세상을 바라본 우리의 시야와 생각이 지나치게 감정적이다라는 거죠. 감정적으로 조금 은혜가 되면 세상을 사랑할 수 있을 것만 같은데 이러한 우리의 감정이 조금만 바닥에 떨어지면 사랑할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게 이렇게 거룩한 부담을 지고 희생과 헌신이 뒤따른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편안하고 좋은 것만을 기대할 때가 너무나 우리에게 많은 거죠. 수치와 모욕과 온갖 희생과 어려움, 이런 부분들이 따르는 것인데 별로 그것을 원치 않는 우리 자신의 속에 있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였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어린이들의 주제가 I am a Christian인데 아이들이 세 명을 성경학교를 통해 배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룻이었습니다. 룻을, 옳은 일을 행한 좋은 사람의 모델로 룻을 제시한 건데 룻의 어떤 부분이냐면 룻이 고향을 버리고 내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홀로 남은 어머니를 따라, 또 이 어머니가 나이가 많아 자식을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평생 젊은 나이에 혼자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룻이 동서인 오르반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어머니를 쫓아 어머니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가겠다고 길을 나서는 것입니다. 이러한 룻의 모습은 자기 자신이 조금 더 편할 수 있는 것을 희생하고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가고 있는 룻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정말 희생하고 정말 소금과 빛으로 나오미 어머니와 함께 가는 이 룻의 모습이 정말 좋은 옳은 일을 하는 모델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아이들이 배운 겁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어마어마한 고위 관리까지 올라간 다니엘인데, 그도 처음에 내가 왕에게 잘 보일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좌천당할 것이냐 하는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무리수를 두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자 하는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일을 선택하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손해가 되고 이것이 희생이 되더라도, 이것이 나에게 피해가 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지키고자 하는 다니엘의 모습. 다니엘처럼 내 몸을 성결하게 하자. 이것이 아이들과 나눈 두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스데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온갖 박해를 받고 온갖 모함을 받고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하면서 억울하게 모함받는 스데반이지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중요한 것은 스데반의 얼굴 표정이 편안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얼굴 표정에 너무나 편안한 천사의 얼굴 같은 은혜가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이 부분은 굉장히 도전을 주는 부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믿음의 길을 가면서 스데반과 같이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의 얼굴에서, 우리의 얼굴에서 믿음의 길을 가면서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지만, 곤고함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얼굴이 천사와 같이 밝을 수 있는,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에스겔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하나는 내 삶에 내가 소금으로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게 있는데, 희생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한데 내가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은가, 그것을 위해서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